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본받는다라는 표현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본받는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본받는다라는 말에는 본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개연성, 본받을 만한 그러한 그러니까 본받는 대상이 아니라 본받는 그 주체가 그 본받아야 할 대상을 본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을 때 그런 말을 쓴다고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나로 낼 수 있을까? 우리가 때로는 그 어떤 그 내용, 그 진실, 그 진면목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좀 흉내내는 것으로 그 능력을 이렇게 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단지 어떤 모양 한두 가지만 이렇게 따와서 그럴듯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흉내가 아니라 온전히 닮아가려고 하는 것, 온전히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정말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이 본문의 1절, 2절을 이제 그 전후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 앞에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고 또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합당한 방향 그리고 합당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뭔가를 부족한 것을 조금 더 주고 갖고 싶은 것을 조금 더 주신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는 곧장 뭔가 불우한 이웃에게 그리고 가난한 그러한 선교지나 혹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한테 조금의 선행을 베풀면서 1절, 2절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준행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이 구제와 봉사,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조금 감당하고서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그 시민 단체들이나 NGO라든가 사회 봉사 단체에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그 기독교 교단에서 공희 이단으로 취급되어지는 그러한 여러 그 이 종파에서도 그런 봉사나 그런 섬김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사랑이 많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러한 집단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런 이단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회의 봉사자들이 더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누구한테 밥 한 끼 대접하고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눠줬다고 사랑을 실천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단순한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랑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2절에서 설명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3절, 2절 하반절에 보는 대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려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내가 가진 거 조금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는 선행으로 대했다.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하는 사람에게 나는 친절하게 대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5장 말씀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빛의 자녀다운 삶의 가장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즉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사랑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앞 다투어서 사회봉사에 참여합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사하는 것으로 마치 교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로 복음 없고 예수 이름 없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은 좀처럼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와서 전도지 주고 전도하기보다는 뭔가 우리한테 필요한 생필품도 나눠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봉사가 더 마음에 들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3절 이하의 말씀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지 근사한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양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언행, 말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또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에게서 나올 그 사랑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면 안 된다. 단지 그렇게 어떤 그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런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오퍼레이팅, 즉 나를 작동하는 시스템이 어그러졌다는 것, 뭔가 잘못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금만 흐트러지고 조금만 느슨해지면 부끄러운 말을 하는지, 후회할 행동을 하는지, 남들 앞에서 민망하고 그리고 정말 거두어드리고 싶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말과 함께 일삼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백성들로서의 옛 사람의 습성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과제이기도 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종류의 그 컵에 여러 종류의 음료가 담겨져 있는데, 이 음료를 마셔도 되는 게 있고 마시면 안 되는 게 있고 마시면 죽는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보면 압니까? 오히려 보면 잘못될 만한 그런 그 상하고 심지어 독성 있는 것이 더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할런지 모릅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과학자들은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한답니다.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찍어보기도 하고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묻혀보기도 하면 이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이 이게 우리가 걸어갈 길인지 걸어가서는 안 될 길인지를, 우리가 쫓아가야 할 가치인지 버려야 할 가치인지를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녀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가서 서 있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빛이 비추어진 곳에 가서 서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서 서 있으면 그 어둠의 족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11절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지신 그 곳에 가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다만 가서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거야, 복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식의 그 내가 주어가 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하루도 근사하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율법은 바로 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적용이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초에 일러주신 그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비로소 점검해 보게 됩니다. 마치 건강 진단을 종합 검사를 받기 전에는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다가도 마치 몸에다가 엑스레이를 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몸 안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것으로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볼 때 어디는 지금 안 좋고 어디는 당장 치료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마치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에서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쫙 스캔한다 그러죠. 이렇게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의 증거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단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둠에 속하였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기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의 복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모습을 그저 숨기려고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미 그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양심과 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작동시켜 가시는 것이죠. 오늘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내 결단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말하고 또한 행동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가운데에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장하여 주셔서 다만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